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너무 반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다 믿으실 겁니다. 네, 정말 주님을 주목하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그저 주님이 어딘가에 계시겠지 정도가 아니고 정말 계시구나, 나와 함께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성령 집회 내내 여러분들의 관심과 초점이 예수님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이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과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믿음의 눈이 열리는 과정이 사람마다 다 제각기이기 때문에 뭐라고 딱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분들은 솔직히 마음이 많이 힘드신 분도 있으신 것을 압니다.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냐,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꼭 눈으로 보아야만 누군가와 동행하는 것이 아닌 것을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제 아내가 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디에 앉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제 아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 예배당 안에 저와 함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어떤 느낌일까 아시죠? 네. 아내가 있다. 지금 여기에 아내가 있다. 제 아내가 언제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늘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혼자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올 때가 이제는 많아졌는데 뚜렷이 다릅니다. 아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와. 아내가 눈에 꼭 보여야만 아내가 있다고 느끼는 거 아닙니다. 집에 제가 있을 때도 아내가 집에 있으면 제가 아내를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아내가 지금 집에 있다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편안해요. 네, 아내가 집에 있다 하면. 네. 근데 아내가 만약에 어디 나가서 외출을 했어요. 그러면 아내가 없는 집이 빈 집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느낌 있으시죠? 네. 꼭 눈으로 보아야만 그 존재를 느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도 사실 그와 비슷해요. 주님은 분명히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 강하게 내 마음을 붙잡고 위로하고 평안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선한목자교회 예배당에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예배당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데 눈물이 확 쏟아졌다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뭐라고 설명하기 참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확 들어간 거죠. 예배가 시작이 된 것도 아니고 무슨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서 깊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물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 계시다 안 계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정말 속입니다. 결정적으로 내가 너무 슬프고 너무 화나고 내가 어떤 죄의 유혹을 너무 강하게 받고 있을 그때는 안 계신 건가,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느낌과 감정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약속대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주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말씀으로 충분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나는 말씀으로 분명히 믿어도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나와 함께 계시다면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함을 느끼는 대로 나아가야 돼요.
그저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랬어. 내 안에 계실 거야. 이렇게 믿는 믿음으로는 이겨나가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더 깊게 친밀하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성장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성령 집회도 하고 또 말씀 기도회도 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그저 믿을 뿐만 아니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내게 분명해지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친밀함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어떤 영상을 보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은 표현하기를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 전혀 아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 배경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공격하는데 성경은 불화살을 쏜다고 표현을 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요. 그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도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의식되지도 않고 완전히 내가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 버리게 만드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힘들어, 짜증나, 죽겠어, 이런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은 그렇게 상황과 여건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금방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짜증나고 귀찮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귀가 나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기냐 그러면, 여러분 누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아야죠, 그죠? 그냥 으악하고 소리만 지를 겁니까? 2방 맞았네, 나는 3방 맞았네, 이러고 있을 겁니까? 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누가 나에게 불화살을 쏘면 뭐든지 하여튼 들고 막으려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가 불화살을 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우리가 믿음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고 또 내가 세상에 너무 유혹에 마음이 흔들거리고 이런 집회 때 참석해도 온통 생각나는 것은 무슨 주식 생각만 나고 또는 야구, 축구 생각만 나고 그리고 일터에서 일할 생각만 나고 뭐 먹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완전히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이건 내가 정말 정상이 아니구나. 이유는 믿음 다 잃어버린 겁니다.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인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마귀가 나를 공격하든지 나는 두렵지 않아.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닥쳤을지라도 난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런데 언제까지나 마귀가 불화살을 쏘는 것을 막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귀를 한 번에 무찌를 수 있는 검을 주셨어요. 칼. 그러니까 마귀를
공격을 막는 정도가 아니고 마귀를 한 번에 다 물리칠 수 있는 검을 주셨어요. 그걸 성령의 검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17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에베소서 6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성령의 검이 필요해요. 근데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로부터 광야에서 3번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것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성경책, 여러분의 휴대폰 앱에 깔려있는 그 성경 앱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령의 검을 책장 속에만 넣어두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칼을 책장 속에다가 넣어두네? 자동차 뒤에 선반에다가 앱에다가만 깔아놓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게 될 때 검이지 가지고 있다고만 검 아니에요. 칼이 들어있는 칼집을 계속 들고만 다니면 무겁기만 하지. 그거 빼가지고 나를 공격해오는 마귀를 찔러 그 마귀를 제거하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이 컴퓨터 중독에 빠져 있는 어느 학생을 신방하면서 그 학생과 그 어머니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꼭 성경을 읽으시라고. 그 학생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라고. 특히 마가복음을 꼭 읽으시라고. 만약에 그 아들이 읽기 싫어하면 엄마가 큰 소리로라도 읽어서 듣기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라고. 처음에는 그 아이의 엄마도 학생도 목사님의 그 당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성경 읽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했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에게 마가복음을 실제로 계속 한 장씩 읽어주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성경 공동체 성경 읽기에 나오는 거든지 아주 듣는 성경도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시절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계속 읽어줬어요. 처음에는 들으려고도 잘 안 하고 자리에 함께 앉지도 않았지만 계속 큰 소리로 성경을 낭독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이 자기가 읽어보겠다고. 정말 놀라운 변화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그 아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의 잠을 못 자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다시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아요. 실제로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특히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 자체가 굉장한 힘이 있음이 정말 너무나 많이 경험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면 그저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니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그 말씀은 강력한 검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말씀을 알지만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계속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고도 평안하지 않고 마음이 요동하고 자꾸 헛된 곳에 신경이 쓰이고 한 번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하고 미운 사람 용서가 안 되고 성경 말씀과 전혀 안 맞는 삶을 사는 이유, 그 뒤에 배경에는 마귀가 완전히 나를 사로잡고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일본 선교사님 아내가 일본인이세요. 일본 분과 결혼을 하신 거죠. 근데 하루는 선교사님이 너무 바쁜 일정 속에 살다가 저녁에 이제 겨우 씻고 잠이 들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그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없다고 하세요. 나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때 그 일본인 사모님이 전화로 없다고 이야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계속 전화 받고 뭐라고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에게 아니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해요? 그리고 당신은 목사님이잖아요. 그 일본인 그 사모님으로서는 참 이 한국 목사님 참 대책이 안 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이지만 말씀을 알고도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죄에 해당된다. 아무런 영적인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오늘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령 집회라고 하시는데 많은 청년들이 좋은 사람과 결혼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야, 이왕 결혼하면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 되잖아. 어디 좋은 사람이 없을까? 근데 그 생각하는 배경에는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 이미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하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네. 불행은 저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결혼하기 전에 이미 불행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네,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하게 될 거다. 이렇게 결혼해서 행복하지 않으면 답은 간단해요. 사람 잘못 만났구나. 그때 용식이를 만났어야 되는 건데 내가 사람 잘못했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네, 좋은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행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전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행복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사람과 만나게 하셨는데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끼리 만난 관계인데도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 다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도 함께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말씀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주 딱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아내 된 이가 남편에게 정말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 해결 안 될 부부 문제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 이 두 사람이 만나도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게 될 거라고 믿지 않고 실제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품 좋고 아무리 교양 있는 사람이라도 그 부부 삶은 끔찍하게 돼요. 완전히 마귀 놀이터가 됩니다. 괜찮은 두 사람 만나서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살게 마귀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목사님과 교인들 사이에, 교인과 교인 사이에 마귀는요 얼마든지 끔찍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실제로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제된 사람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또 매일 큐티를 한다고 할지라도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다음 단계의 순종이 없으면 그 말씀은 힘이 없어요. 제가 고린도전서 큐티를 할 때예요. 1장 큐티를 하는데 딱 막혔습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갑자기 제게 아픈 부분을 딱 건드렸어요. 그게 열등감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열등감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설교에 대한 열등감이었어요. 나는 참 설교를 못한다. 그런 생각이 제게 너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처음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뭐가 탁 걸리는 것이었어요. 적용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믿어져야 뭐가 적용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일부러 약한 자, 미련한 자, 없는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을 택하여 쓰시겠나? 아니 세상 사는 다 유능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여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3일 동안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 말씀은 그냥 믿는 수밖에 없는 말씀이다.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겠습니다. 라고 그 고백을 드렸어요. 그때 진짜 성경책을 끌어안고 꼬꾸라져 울었어요. 성경 말씀을 정말 믿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그게 바로 자아의 죽음이에요. 죽는 것 같은 거예요. 성령의 검이 되려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려면 진짜 말씀을 정말 믿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하는데 그날 저는 진짜 제가 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게 있었던 그 열등감의 멍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지금 살아오기까지 계속 경쟁 속에 사셨잖아요. 조금이라도 남보다 뛰어나야 돼. 실력이 있어야 돼.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 자신에 대한 스스로 평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돼. 뛰어나야 돼. 남보다 잘해야 돼. 실수하지 말아야 돼. 근데 그날 그게 제 속에서 콱 꺾어졌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신대. 미련한 자를 쓰신대. 그러면 된 거잖아요. 세상 이보다 더 자유로움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울면서 마음은 그렇게 자유로울 거예요. 그리고 열등감에서 벗어났어요. 말씀을 전하러 쓸 때마다 나는 이것도 부족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안 돼. 그러던 마음이 그 상관없어. 그럼 나를 주님이 쓰시면 되잖아.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진짜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은 마귀가 열등감, 조급함, 좌절감, 나를 완전히 그냥 사로잡아서 뭉개버리려고 하는 마귀를 한 번에 제거해버려요. 진짜 성령의 검이에요. 근데 말씀을 안다고만 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진짜 믿고 순종하게 될 때 말씀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것 꼽으라고 한다면 정죄감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 마귀가 춤을 추면서 웃으면서 이제 너 끝났어. 야, 너 한두 번 이 죄를 지었냐? 이제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났어. 하나님은 더 이상 너와 함께 하지 않아.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에 절대로
은혜를 베풀지 않아. 마귀는요, 무섭게 우리를 정죄해요.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마귀가 우리가 지었던 죄로 하나님 앞에 참수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귀예요. 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도대체 이때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춤을 추면서 조롱하고, 우리는 실제로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속수무책인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헤쳐나올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매서 죽었어요. 그 정죄감 때문에. 그게 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이게 담력이라고 쓴 거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예수님의 피가 있고 그 다음에 담력이 있어야 된다. 이 담력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가 있다는 것은 들은 적이 있지만 그 피를 가지고 자기가 죄를 지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정죄하는 정죄에 완전히 스스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호소합니다. 저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건 너무 뻔뻔한 거잖아. 세상에 그런 방식이 어디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건 진짜 정말 뻔뻔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디 죄를 짓고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 죄일 경우에, 습관적으로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었던 이런 죄인 경우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해요. 우리에게 담력이 필요하다. 담대히 나가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라. 하나님이 너를 받으실 거다. 다시 용서하시고 품어주신다.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검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죄를 짓고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와, 이제는 모든 것 다 해결됐네. 이제 뭐 죄 마음껏 져도 되네. 죄 짓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또 십자가 의지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 이 놀라운 은혜, 그건 위험할 정도로 놀라운 은혜란 뜻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 이걸 교리적으로만 그냥 받아들이면 그러면 구원파 이단이 돼요. 구원파 이단은 회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회개하는 것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용서받은 것. 아니,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뭘 또 회개하냐? 회개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다. 다 용서받은 줄 믿어.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았어. 처음에는요, 이게 진짜 복음같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 특히 기독교계 안에
무섭게 퍼져갔던 이유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만 이렇게 이해하면 정말 무서운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들 밀양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사람, 나는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어. 당신한테 내가 용서받을 필요도 없어. 당신이 나를 용서하든 사랑하든 나를 미워하든 난 아무 상관없어. 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어. 이런 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여전히 계신가?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또 지었어요. 지난번에 회개했는데 이번에 또 지었어요. 이제 나 어떡하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또 용서하실까? 뭘 가지고서 확인하는 거죠? 성경은 담대히 나아가라고 했는데 도대체 담대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 여전히 내 안에 계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여전히 계시다면 주님은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나는 너를 여전히 용서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제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확인이 되면 그러면 주님은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믿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절대로 뻔뻔하게 죄 짓는 자는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점점 더 분명히 믿어졌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전히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나를 바꾸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어떤 환난이 오든 어떤 문제가 생기든 어떤 시험이 닥치든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어떤 유혹이 오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담대한 믿음과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무기를 쓰세요. 시험이 와요. 두려움이 닥쳐왔어요. 유혹이 와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지금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계셔.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여러분이 정말 믿고 고백함으로 나가보세요. 여러분이 알게 돼요. 벌써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인 싸움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이번에 또 넘어졌는데 그냥 계속 확인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버리셨나? 나를 떠나셨나? 여전히 주님이 나를 안 버리셨어요. 그럼 여러분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분명해질 수 있냐는 겁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내가 그것을 정말 믿으면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믿음이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말씀을 다 알아요. 분명히 보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 속에 의심이 들어와요. 여전히 내 안에 계실까? 지금도 그러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계실까? 목사님은 계속 예수님이 마음이 계신 걸 믿으라고 하지만 나를 몰라서 그랬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냥 어거지로 믿음은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으로 저에게 그 의심을 완전히 제해 주셨어요. 진짜 성령의 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정말 믿어요. 그건 무슨 증거죠? 제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여러분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다 공부하셨을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명확한 말씀의 증거들을. 제 속에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어. 여전히 내 안에 계실까? 지금도 여러분 중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실까? 전에는 계셨던 것 같은데 지금도 내 안에 계실까? 그러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마귀가 계속 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 믿음을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한번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근데 말씀으로 완전히 의심이 사라졌어요. 저는 지금도 주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을 알아요.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아요. 여러분들도 진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취하면 그러면 진짜 성령의 검이구나. 마귀가 한 칸에 물러가게 되는 거고 더 이상 나를 어떻게 이 문제로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거구나 알게 돼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계속 입으로 고백한 시험이 올 때, 두려움이 닥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에 유혹이 올 때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지금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건 진짜 엄청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목사님과 함께 대화하실 일이 있었는데 부목사님이 면담을 요청하신 거예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앉았는데 A4 용지로 4장 분량의 종이를 꺼내드려요. 목사님께 흥분하지 않고 내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써왔다는 거예요. 무려 A4 용지 4장으로. 진짜 흥분한 기세형령한 느낌의 그걸 읽어가는 거예요. 네. 가만히 읽다 보니까 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흥분하고 이렇게 목사님에게 정말 항의와 항변의 글을 써왔는지 핵심은 자꾸 새벽 기도 때 조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보다 못해서 목사님 새벽 기도 때 제발 졸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교훈들도 다 보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충고했던 내용이 이 목사님에게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죠. 목사님이 나에게 왜 그렇게 내 자존심을 건드리시나? 이제 그게 이제 화가 되어서 평소에 목사님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했던 걸 다 정리해서 와가지고 읽어주는데 화가 엄청 나더래요. 아니 그럴 수 있나? 아니 담임 목사가 부목사님에게 새벽 기도 때 졸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순간에 딱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동안에 이렇게 지적받을 일 많았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에게 시시콜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랬다면 아마 나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도 다 아시는데도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나도 여기까지 온 건데
그 부목사님이 내장에 걸친 목사님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목사님에 대한 항의, 섭섭함 쭉 읽어가는데 끝까지 들을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 끝까지 듣자. 그리고 그 목사님이 다 읽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에게 무조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다. 실제로 그 정도쯤의 일이면 그 교회에 큰 시험이 생긴 거예요. 뭐 복이 뻔한 거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사이가 이 정도쯤 됐으면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겠어요. 근데 말씀으로, 성령의 검이죠. 그렇게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한 칼에 해결이 된 거예요. 지금은 무조건 용서를 구하라.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 도움을 요청해 오는 메일, 전화, 문자 엄청 많았어요. 예배당이 크니까 가진 것도 많은 줄로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빚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뭐 속 내부에 들어오셔야 알겠고,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쯤 되면 뭐 가진 것도 얼마나 많겠나. 그래서 이렇게 도와달라, 저렇게 도와달라. 나중에는 정말 솔직히 마음에 너무 싫더라고요. 나는 도대체 뭘 가지고 도와달라는 거야? 내 사정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렇게 계속 도와달라고만 하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딱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제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도와달라는 요청에 대한 내 마음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건가를 알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진짜 복을 주시려고 도와달라는 요청을 계속 일으킨 거예요. 이 사람도 도와달라, 저 사람도 도와달라. 그 말은 제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인 거예요. 유기성 목사가 복이 없는 사람에게는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나를 그렇게 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또 나를 그렇게 쓰시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그런데 내가 도와달라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이 들고 그것 때문에 싫은 마음이 들면 이건 내가 내 복을 걷어차는 거잖아. 진짜 마귀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다 뺏어가려고 그렇게 역사할 때 말씀이 마귀를 한 칼에 무너뜨렸어요. 할 수 있는데 도울 수 있는 게 없으면 못하는 거지만 그래도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우려고 애를 쓴 거예요. 오늘도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유일하게 선한목자교회 예배 중에 유일하게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예배가 금요 성령 집회예요. 이 헌금 바구니 때문에 시험 든 분들도 계시긴 했었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금요 성령 집회에는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다른 건 몰라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 초대교회 때부터의 전통이에요. 연보라고 그랬죠. 먹지 못해 어려운 사람, 또 너무 힘든 사역자들, 어려운 교회들, 그런 데를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때만큼은 좀 헌금 주머니를 돌려서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헌금에 참여해서 우리가 돕자.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때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헌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데를 도왔어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도 증인이신 분이 있으실 텐데, 선한목자교회 재정으로는 못 도울 수 있는 그런 곳, 금요 성령 집회 때 헌금이 모이니까 그 헌금으로 계속 여기도 돕고 저기도 돕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마음을 확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교회도 복을 받았고
저도 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돕고 도우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걸 빼앗아 가려고 인색한 마음, 아까운 마음, 귀찮은 마음, 말씀이 그 마귀의 역사를 한 번에 제거한 거예요. 저는 군목훈련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인관을 했어요. 2번째 훈련소에 입소를 했을 때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한 번 훈련받고 인관했는데, 또는 인관이 안 되면 바로 신체검사 받고 면접 판정을 받든지 그렇게 되는데, 나는 왜 2번씩이나 훈련소에 불려온단 말이야. 훈련소에 2번 훈련 받는 걸 못 견디겠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저를 어떻든지 훈련소에서 조치를 해서 빨리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면제 받도록 조치를 해주겠다고 돕는 분들이 또 여러분이 계셨어요. 저도 그런 일이 빨리 성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었고, 근데 그때 말씀을 보고 야고보서를 보는 날이에요. 2절 말씀이 저를 확 사로잡았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진짜 말씀은 제 뜻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식으로 올라갈 때가 많더라고요. 자, 그 말씀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그냥 아무 힘도 없는 거지만,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완전히 짜증충만이고, 정말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 모든 사람이 다 원망스러운 겁니다. 그 판정해 준 군의관도 원망스럽고, 훈련소에 있는 구대장도 원망스럽고, 나를 또 소집한 그 도대체 국방부도 원망스럽고, 도대체 이게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니까. 근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순종해야죠. 주여 기쁩니다. 진짜 정말 성령의 검을 쓰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정말 하나님, 이렇게 억울한 게 너무 기쁩니다.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면서 탁 마음에 여기 무슨 뜻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무슨 뜻이 있나? 내가 2번째 다시 훈련소에 온 것이 무슨 뜻이 있나? 그 뜻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기서 내가 군목으로 인관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군목이 되는 건가? 그렇게 그 생각은 1절 다 안 했습니다. 훈련받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정말 평생 장애인이 될 이런 절박한 처지 당한 것만도 억울한데, 다시 또 훈련받아서 군목이 된다고? 이런 생각은 정말 하지도 않았던 때인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나?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군목으로 인관해서 제가 군목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2번째 훈련소에서도 제가 인관을 못했어요. 다리가 온전치 않아서 제대로 훈련을 못 받으니까, 점수가 안 나오니까 결국은 고생만 하고 한 2개월 동안 꼼짝없이 그냥 갇혀 지내다가 결국 또 퇴교를 당한 거예요. 그때 훈련소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이제 아마 틀림없이 군 면제 판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저는 반드시 인관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짜 3번째 훈련소로 다시 풀려갔어요. 그리고 인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훈련소의 기간 3년, 그리고 군목으로서의 3년, 그 6년이 제 속에 복음의 기초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 자신이 완전히 바꿔지는 제 생애에 가장 놀라운 축복의 기간이 됐어요. 제 삶에 가장 어려웠던 기간임이 가장 큰 복의 기간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너는 불행해,
너는 남보다도 더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렇게 계속 내 마음을 계속 묻고 슬프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 마음을 한 번에 해결한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온 것도 기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이 있어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든지, 세상의 유혹으로 공격해 오고 내 마음이 뒤집어지게 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오고 질병으로 나를 무너뜨리고 세상에서 실패자가 되게 하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게 하고 속은 정말 뒤집어질 만큼 화가 나고 짜증이 도무지 솟구쳐서 견딜 수가 없고, 그때 우리가 능히 그렇게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좌절시키고 내 속을 완전히 뒤집으려고 하는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 마귀를 한 번에 제거할 검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읽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주어지는 내게 주는 레마의 말씀을 찾고, 그리고 순종하는, 계속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한 번에 찔러 무찔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돼요. 사실 여러분에게 큰 칼을 하나 지금 다 주면 진짜 불편하게 짝이 없어요. 옆 사람은 무서워 죽을 거예요. 칼도 잘 쓰는 사람이 들고 있어야 괜찮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칼도 제대로 못 쓰면서 계속 막 휘두르기만 하다가 말고의 귀만 이렇게 베는. 진짜 여러분 큰 칼 하나씩 들고 다녀봐요. 칼 쓰는 것도 배워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계속 말씀을 적용해보고, 그러다가 나 자신의 영적인 문제도 발견하고 내 믿음의 실상도 보게 되고 다시 주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고, 근데 그게 정말 놀랍게 바뀌어요. 그걸 일기로 기록해 보시라는 거예요. 순종 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할 수 없는 자가 돼요. 예수님은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 대해서 너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믿음이 방패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어요. 그 믿음은 마귀가 나를 떠날 수밖에 없게 돼요. 자, 오늘 밤에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정결하게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리고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되어지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할 텐데,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아주 예전에 불렀던 복음 찬양인데, 우리 찬양 1절, 3절